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적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그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흘리시는 피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공적인 일의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제사를 중단시키십니다.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이 큰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그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인데 사람들은 이 명절에 모이면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죄 있는 사람들은 짐승을 하나 가지고 가서, 돈 많은 사람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제사를 지내어 죽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심지어 모세 전에도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노아도 제사를 지냈고, 의로운 아벨도 어린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사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6월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가져오기가 어려웠어요. 자기 혼자 몸으로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도 힘드는데 어떻게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이 아닌 먼 나라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오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화폐를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어서 소도 사고 또는 성전에 들어가는 세도 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환전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잘 지내기 위해서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유대인들, 먼 곳에서 왔지만은 성전에서 흠없고 점없는 그런 재물, 양이나 소를 사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갈갈이 찢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제사의 제물인 소를 쫓아내고 양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비둘기가 제물이거든요. 그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은 돈을 바꾸어서 이제 제물을 사야 되는데 그걸
환전상들의 그 상을 엎으시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제사,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드렸던 그 제사, 이제 예수님께서 못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서 소와 양을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굉장히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와 양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려두었느냐? 사울 왕이 내가 제사를 지내려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제사가 가장 우선이고 우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사람도 우습게 여기고 환경도 우습게 여기는데 선지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는 거.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깁니다마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제사를 정말 정성껏 드렸습니다. 한 달에 제사가 한 번 내지 두 번 있었습니다.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제사를 지내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나 조상을 믿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니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릴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지금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적어도 네가 같이 제사는 지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신에게 제사를 안 하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나 또는 사무엘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6절과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전보다 더 크시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내기 위하여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처음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제사부터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제사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 그거 온전한 제사함을 받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소로 제사 지내고 염소로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르실 때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원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가장 좋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뭘 원한다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것을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해 줍니다. 제사를 지내서 얻을 수 없는 제사함, 제사를 지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오직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한 몸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얻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두루마리 책이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이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10편을 말하죠. 정확하게는 10편 40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사 지내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갑자기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예배에 나와도 예수님 힘입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 우리 자신의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오늘 좀 정성껏 예배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좋은 생각인데 예수 없는 정성은 종교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수 붙잡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안 붙잡고 주머니에 돈 두둑히 이어가지고 그거 헌금 봉투에 넣어서 그거로 만족해서 나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했는데, 내가 죄도 짓고 살았는데, 아이고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헌금 보시고 날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헌금을 1억을 하고 10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는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와도, 손에는 돈 10원 한 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하면, 우리 주님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권사님, 신분남 권사님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건강적인 힘겨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는 없습니다. 그건 일 없어요. 내가 좀 이렇게 가난해서 나는 이 가난한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나는 그 가난한 거, 그거, 목사님, 나는 한 개도 나는 그거 남들한테 그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도 중국에서 옛날에는 아주 잘 살아봤습니다. 나 그런 거 한 개도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나는 예수님, 나는 그분 붙잡고 사는 거, 난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씩 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놓칠 때가 있는데 그게 가장 괴롭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달라고, 나 잘되게 기도하지 말고,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 예수님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참다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준비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나를 너희가 믿어라. 재물이 아니다, 나다. 나를 붙잡고 나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이야기하실 때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제사 지내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제사는 짐승을 의지해서 드리는 행위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지금의 이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만민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하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에요. 성전은요, 그 자체가 신비롭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하시고 그것을 수천 년을 이어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펴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표적을 보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네가 지금 우리에게 제사를 중단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목숨 걸고 있는 이 성전, 이 제사 헐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성전이 더 필요합니까? 더 안 필요해요.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지어놓고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성전 아닙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성전은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건물 말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건물에 비교하면 가장 보배로운 자입니다. 이 건물을 팔았어라도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제자 만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해서 여러분이 죽어서 이 건물 짓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사람 팔아서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팔아서, 교회 건물을 팔아서 제자 만들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전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없을 때에 가장 여러분들이 위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옷 입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 거기에 돈 많이 넣어서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도 할 수 없어도, 내 삶을 보면 너무 처량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내가 예수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이 있습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서 부자 되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을 통해서 종교적인 만족을 누렸습니다. 나는 예배 드렸어. 다른 사람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는데 나는 송아지로 제물을 드렸어. 나는 참 만족스러워.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마귀의 자식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연약한 가운데서 살고 병든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공로와 내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나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성전, 나를 부요하게 하고 나를 윤택하게 하고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입니다. 그거 깨뜨리십시오. 종교가 뭐가 종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 나를 헌신해서, 나를 바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된 삶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 없어요. 내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죽어야 할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살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흥황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흥황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성전을 허물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디를 가도 그 성전을 드러내면서 그 성전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걸 허물으라 그래요.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세우십시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공적인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부터 허물으라고 말씀하셨고 제사부터 주님이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